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 두고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것,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개하는 것,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회심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비슷하게 쓰기도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심이 조금 넓은 의미에 속합니다. 회심 중에서는 소극적인 회심이 있고 적극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회심을 두고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고 적극적인 회심을 두고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 이걸 두고 회개라고 부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적극적인 것을 두고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개와 신앙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누구에게로 다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회개와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 회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설교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돌이키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이 전했던 복음 중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복음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신자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은 이 회개라는 복음이 그렇게 강하게 선포되지 않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많이 강조하지만 믿기 전 단계, 반드시 내 죄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아파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그 다음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신앙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 회개의 중요성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신앙을 가진 것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회개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반드시 회개라는 강을 건너야 믿음 천국의 상고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찰스 번슨도 이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최근에는 그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비통한 회개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빨리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라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너무 빨리 믿음으로 나아가 버리려 하는 것. 저는 제 오랜 친구 회개가 아직 죽지 않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회개가 너무도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쌍둥이 자매인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저는 눈물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회개를 거친 눈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눈물 없는, 다시 말하면 회개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울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충분히 하고 그리스도께로 왔음을 압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 삶의 내 생애의 어느 한순간 이런 급격한 회심의 단계가 있었을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정말 체험했던 순간, 그 순간 일어났던 회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당연히 저도 주님 앞에 저지른 범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매일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두고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났던 그 순간에 제가 발견한 것은 십자가의 그 피가 내 때문에 흘렸다는 것,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못을 박았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착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제가 나름대로 살려고 했던 삶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회개도 나름대로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회개였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달려갔던 방향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두고 구원 얻는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죄 용서라는 겁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 눈물과 죄 용서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의 불이 아무리 강해도 그 불은 적은 회개 눈물로도 꺼진다.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죄의 용광로의 불을 끄며 상처를 닦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회개 순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아주 강력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뜨거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은 우리가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의 기쁨과 감격, 죄사함의 은총은 평생 가야 하는 겁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그 용서받은 그 순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에 감격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설교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던 그 베드로,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사람이 그 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너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Lord, 주님이 되게 하시고 Christ,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의 가장 정수를 확실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 가슴에 파고 들어왔을 때 그냥 일반적인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들에게서 나왔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만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해 임했을 때 나타났던 한마디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모두에게 한 번은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at shall I do? 라는 고백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두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알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죄의 지옥불에서 이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What shall I do?를 아직까지 고백을 못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repent,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에게부터 하는 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둘 죄를 짓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 주님을 등지고 살아왔다라는 것, 나의 선한 행실, 경건한 삶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맺어졌을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멋진 베드로의 설교, 가장 역사상 뛰어났던 회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이런 회개 설교가 굉장히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사실 우리의 삶에도 나름 주님을 잘 믿고 있지만 정말 내 인생에 한번 이런 급격한 회개가 있었는지를 한번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회개가 있었다면 지금 나에게 그 회개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감격이 넘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회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데 대해서 회개하는 것,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근본적인 죄인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고 했죠.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이고,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생, 믿음, 그리고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매일 살아가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일상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매일 일상에서의 회개, 주로 말할 때 근본적인 회개를 conversion,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매일 하는 repent,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말은 매일의 삶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회개라는 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일이죠.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첫 해에 우리 교회 선교 부흥회 때 영국에서 두 분의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가장 뛰어났던 25명의 의사 중에 한 분이셨던 닥터 프라이스라는 분과 세계적인 성악가 휴 프라이데이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오직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도 또 세계 열방으로 다니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닥터 프라이스가 이전에 한국에 한번 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같이 모시고 다닌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예수원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요. 제가 그때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차를 태워서 그분을 예수원으로 보내었습니다. 양양으로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양양에서 기다리는 마중 나온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원은 양양이 아니라 태백에 있다는 걸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착각을 해서 태백으로 보내야 되는데 양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양양 가는 버스로는 절대로 태백을 갈 수 없습니다. 버스를 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양양 가는 기차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히 낼 수 있죠.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남들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삶도 가능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가능해요. 그러나 양양 가는 버스는 절대로 태백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태백으로 가기 위해서는 태백행을 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다시금 끌어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그 배로 타게 하신 겁니다. 망망한 바다 가다가 풍랑이 일고 때로는 그 배 위에서 범죄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은혜의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단어를 조금 연구하면서 조금 더 회개를 깊이 한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회개란 말을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왕들도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벗어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이 외칩니까? 예레미야에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회개한다라는 것,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신약에는 이 단어를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메타라는 말은 바꾸어지는, 변형을 말하는 것이고, 노이아는 우리의 정신, 마음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 마음을 고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고치니까 삶까지 변화받는 것, 전인격적 변화를 두고 말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를 정리를 하라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잘못된 생각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개라는 말을 할 때 몇 가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 삶에서 하는 회개고, 이때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거라고 말했죠. 처음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도 이것도 죄인이고 저것도 지은 죄인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그것이 하나의 죄에 대한 고백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다 착하게 사는 것까지도 죄가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아갔던 총체적인 죄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걸 후회하는 것을 가리키는 아닙니다. 후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죄도 잘못했고 이 죄도 잘못했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죠? 그 은 30을 다시 돌려줍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회개해버리고 후회하고는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닌 거죠. 단순한 뉘우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 이런 죄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복음을 여러 차례 이전에 전할 때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죄를 다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아버지는 당연하지 않냐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나도 그렇게 죄를 짓는데 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꼭 하세요. 엄마한테는 절대 그러지 마라. 엄마 같은 사람은 죄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고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아무리 쳐다봐도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천국 가려면 엄마 같은 사람이 간다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답변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회개, 누가 시키는 일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God has granted repentance. 누구입니까? To the Gentiles. 저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눈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했는데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 본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몇 년 전에 새 가족실에 한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눈물을 펑펑 쏟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에 오신 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펑펑 쏟고 계셨다고. 저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신 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했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심장에 확 꽂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처음에 오면 우리가 죄인이죠라고 말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라고 자기도 나도 죄가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상황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처참한 내 죄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 순간 바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참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시고 모든 훈련,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끝내고 선교지까지 다녀오시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스도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인생을 이렇게도 변화를 시키는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 그것이 우리 구원의 역사 중에 일어나는 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정도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으로는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이런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는 세 번째 의지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적인 회개라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고는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 regret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 앞에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이 깨달음이 지성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군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군요. 이 죄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렸군요.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이 감정적 동요가 일어난다는 것, 리몰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작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제가 이제는 내가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돌이키겠습니다. repent 하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도 깨닫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일어나고 의지적으로도 함께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전체적으로 회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회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중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생한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라 했죠. 죽은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은 장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자, 살아난 거예요. 중생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 무엇이 보입니까?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인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물건 하나 훔친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죄인이구나, 근본적인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중생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때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지만 내가 의식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100%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날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 날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도 폭발을 통해서 일어나든, 아니면 사인리를 통해서 일어나든, 다리예화를 통해서 일어나든,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내 혼자 조용히 일어나든, 성경을 읽다가 일어나든, 주님 제가 죄인이군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든 하지 못하시든 그 순간은 일어나는 것, 그걸 두고 근본적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회심, 회개를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적극적인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회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깨닫고 슬퍼하고 돌이키는 걸 넘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삶을 주님께로 맡기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를 두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신앙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라 했는데 뭘 믿는단 말인가? 내가 주님을 꽉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가? 대상이 무엇인가? 먼저 신앙은 누가 주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구원 얻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 믿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고 힘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사라진다고 구원이 힘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수납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과정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입니다. 교회를 좀 다녔지만 믿으려고 해도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 너무너무 저는 불안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도 믿겨지지 않는 걸 보면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 나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너무 두려움이 찾아오고 너무너무 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제게 참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해서 믿겨지지 않는가?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그 여름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는 선물이었어요. 제가 믿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제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볼 때 좋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정말 예수님을 본보기를 받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그때 제 주님은 진정한 구원자 주님이 아니라 좋은 성자 주님이었어요. 좋은 말씀을 밑줄을 끄면서 인격 수양을 삼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그게 하나님을 등진다는 삶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졌고 모든 세상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밑줄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모태신앙이라도 한 번은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깊이 받아들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믿는가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는 대상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그분이 언젠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태백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저를 태백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소명과 중생을 이어서 회개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하는 일도 또 신앙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는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다른 방향으로 항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의 항구, 구원의 항구로 배를 갈아탔다면 그 배의 선장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라면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달라진 삶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목적지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도착할 땅이 다른 땅인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진 사람이 된 겁니다. 저의 패커가 이 달라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성경이 묘사하는 진심 어린 죄 자각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 이와 같은 회개는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꾼다,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는 나의 행복, 내 자아 성취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나아가며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다. 지금까지는 내 자아를 따라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의 달라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소망의 항구로 향해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목적지가 달라진 사람다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진정한 선장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뀌어져 있습니까? 나아가는 그 구원의 항구를 향한 기대감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보트에 승선을 했는지 그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회개의 강을 건너야만 진정한 신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회개의 강을 걷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신자다운 삶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의 항구를 향해 항해하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오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